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제가 요셉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양식을 구했던 형들이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그래서 오늘 근심했다고, 한탄했다고,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안심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노라고. 여기에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용서하게 하셨다고, 이것이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또한 허물과 죄도 용서해 달라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용서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금 일어난다면,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을 다시금 만나게 된다면 내 속에서 다시금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용서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금 미움과 그리고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크리스찬 상담가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 속에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의 모습은 분노하는 내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 내가 내 자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자 하는 나입니다. 나도 죄가 있고 나도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화목해야지.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자아가 내 내면 속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얼굴에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가슴앓이를 합니다. 병들게 됩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 속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화해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분노하는 자아를 용서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감싸주어야 합니다. 힘들지, 아프지, 눈물 나지,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 너의 마음을, 너의 상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이 용서하는 자아가 분노하는 자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고자 하는 자아가 건강하려면, 힘이 있으려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고 기꺼이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 나의 삶을 간섭하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구덩이,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도,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도,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시간을 보낸 것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도 인간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의 자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20년에 만난 형들에 대하여 분노도 일어날 법하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다시금 쓴뿌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감싸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용서했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요셉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감동 주셔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더 흉년의 시간이 있겠다고.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두 번째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이곳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두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리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가졌던 신앙 고백,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다는 이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했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나의 삶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여기까지 쫓겨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바뀌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형들이 판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실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현상은 형들이 나를 던지고 팔아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는 이곳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7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과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속에는요, 나의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담겨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과 진실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파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오늘 요셉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판 것, 그거 맞는 이야기잖아. 그러므로 형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보다 믿음의 진실을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팔린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나는 이곳으로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느끼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이나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젠가? 예배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아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에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으로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했더니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큰 구원의 그림 속에 내가 담겨 있는 것을 그는 늘 확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만 확인하면은 언제나 나와 너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요셉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라고 나와 형제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나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그렇게 가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나와 너가 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원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 삶 속에서 만난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가? 여기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된 바로에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아주셨다. 왕궁의, 바로 왕궁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잘된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힘으로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복을,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복,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으로, 그 복으로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제들, 가족들 다 모시고 오라고, 내가 고센 땅에 거처를 마련해 두었다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부양하겠다고.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요셉과 가족들이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바로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여기에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고. 히브리 청년이 와서 꿈 한번 해석해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느냐고 시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신하들이.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요셉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그 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힘을,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면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누어졌던 둘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화목해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드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분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애물이 등장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갈라진 그 자리에
화해하는 역사로, 다리를 만드는 역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복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미국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실수가 잦아서 아내가 여러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을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아내가 용서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 한두 번 하다가 남편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상처 주는 일 때문에 아내가 더 큰 상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되면, 당신이 바뀌면 그때 생각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역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부부 좀 만져주십시오. 저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다. 용서해 줘. 용서해 줘. 그리고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용서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용서한다고 표현하면서 아내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어두웠는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니까, 용서한다고 표현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정말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감을 주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비비어, 리사 비비어 목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도서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많이 이렇게 내놓으신 존 비비어 목사님 부부 이야기. 여러분, 어느 가정의,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용서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내가 원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상처의 역사,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